하나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처음 온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이 예배를 통해서 맺어지도록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목이 나이 40의 결단입니다. 본문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45년 전의 일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7절에 내 나이 40세에, 이게 45년 전 얘기입니다.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미리 살펴보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니까 총 12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갈렙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40세, 인생의 대충 한 절반 정도 산 거죠. 근데 40이라는 이 나이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분기점이 되고 대단히 중요한 때입니다. 보통 인생의 중년기를 40세부터 보게 됩니다. 40세에서 55세, 57세 이 정도를 중년기라고 보는데 40대가 되면 좀 위기를 맞이한다고들 그래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선 권태감과 피로감이 그때 오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뛰지만은 40대가 되면은 회의감과 권태감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내가 땀 흘리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좀 끝낼 것인가? 이런 회의감이 몰려오면서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서 직업을 바꾸기도 합니다. 부인들은 또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는 일에 몰두하다가 이제 40대가 훌쩍 넘으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좀 자라면서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는 횟수도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몸의 변화도 일어나요. 남자들의 경우 이마가 조금씩 넓어져 가요. 그러면서 흰머리가 여기저기 생깁니다. 여자들은 눈 밑에 주름살이 좀 생기죠. 목에도 주름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고, 그런데 어느 데 보니까 살이 찌는 소리도 들려요. 그렇죠. 그리고 40대가 되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20, 30대는 젊기 때문에 사실 죽음을 거의 의식하며 살지 않습니다. 죽음은 자기와가 아주 먼 얘기예요. 이제 40대가 되면 어느 날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를 보면서 이것이 자기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건강에 대해서 부쩍 관심이 많아져요. 20, 30대는 건강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이 건강에 대해서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40대가 되면 또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오게 됩니다. 자, 내가 일할 나이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끝나고 나서 요새 수명도 길어졌으니까 이 노후를 어떻게 내가 보낼 것인가, 이 걱정을 벌써 많이 하게 되는 그 나이가 40대예요. 몸의 변화도 일어나고 삶의 어떤 회의감, 권태감, 피로감도 오고 노후에 대한 불안감, 죽음에 대한 생각, 건강을 부쩍 챙기기 시작합니다. 공자라는 사람은 사람의 나이 40을 불혹의 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실에 쉽게 현혹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어느 정도 인생을 좀 경험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나이가 40이 되면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몰라서 경험 미숙으로 인해서 우왕좌왕했지만은 이제는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40세가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자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우리가 확실한 결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갈렙은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에 직면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45년) 전 자기 나이 40세였을 때 12명의 정탐꾼으로 자기가 하나 선정이 되었을 때 그때 12명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으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12명이 각각 40일을 다 정탐하고 나서 자, 이제 우리가 돌아가서 보고를 해야 되겠다. 우리 의견을 한번 규합해 보자. 이 12명이 모여서 보고를 할 내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의견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가나안을 돌아보고 나서 저들이 보는 시각이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10명은 10명대로 나가서 먼저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매우 비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가나안 땅 거주민은 강하다.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전혀 상반된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10명의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벌써 동요되었습니다. 2명의 보고는 더 이상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밤새 통곡하며 시리에 빠진 이 백성들, 이 2명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들에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구원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설득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돌아선 백성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 자기네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을 집어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갈렙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10명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는 충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의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실망시켰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구원할 때 애굽에서 10가지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고 그것을 똑똑히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홍해를 바다를 건넜을 때 그 밑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똑똑히 목격하고도 나를 계속 10번이나 시험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눈으로 목격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가르친 홍해 밑바닥을 걸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그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는 3일이 지나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다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물을 주셨습니다. 저들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저들을 먹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계속 먹으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저들은 왜 고기는 주지 않느냐 하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들에게 보내심으로 고기를 배불리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잠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을 때뿐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변질이 되고 다시 변하고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신앙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바로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갖다가 기뻐하지만은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지 않았던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느 정도 지속된다면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쉽게 내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굶주린 5,000명이 넘는 자들의 배를 채워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간청할 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들의 죄를 책망하고 자기들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자 저들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한 자들도 있었고 병에서 나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이 자기의 욕구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다가 상황이 나빠지고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힘들어지면 180도로 변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갈렙은 형통할 때나 어려운 때나 믿음이 한결같았습니다. 조건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 만족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10명의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동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10명의 보고에 편에 섰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자기가 말했을 때 이들이 돌이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 큰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는 외쳤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왜 시리에 빠지십니까? 돌이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죽이려고 위협했지만은 갈렙은 변하지 아니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성난 군중들의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마음을 같이 한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미 백성들은
10명의 보고의 편에 섰습니다. 그렇지만은 갈렙은 결단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온갖 이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언젠가 그들이 자기네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았을 때에, 자기네들이 원한 대로 해주지 않았을 때에 주님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충성할 제자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가 많아도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자는 많지 않습니다. 소수입니다. 다수가 옳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고 정답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은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고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소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믿음을 굳건히 가지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갈렙은 소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롭고 힘든 길이었지만은 40대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만 충성하기로,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 젊음은 금세 지나갑니다. 그리고 곧 40이 되고 곧 50이 됩니다. 40대가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이 손으로 물러서야 합니다. 일선에서 일할 기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겠습니까? 갈렙처럼 내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갈렙이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냐고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은 두 가지 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환경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책임지고 갈렙의 인생을 인도해 주리라. 실제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적과 꿀이 오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장보다 확실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보장보다 완전한 축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인간은 말해놓고도 변하고 또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장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장을 받은 갈렙의 삶은 하루하루가 평안이요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갈렙 같은 보장이 있다면 얼마나 삶이 좋겠습니까? 갈렙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듯이 어떠한 환경에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도 갈렙처럼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요 인도해 주실 것이고 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나이 40이 되어야만 결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찍 결단할수록 더 좋습니다. 젊었을 때 10대, 20대 결단한다면 훨씬 더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결단이 어떤 일이 있어도 중도에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0세가 훌쩍 넘어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50세, 60세, 70세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방황하지 말고 이제 남은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늦은 나이에 교회에 왔음에도 지금까지 방황하다가 이제 겨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에 왔음에도 우리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지 못한다면 더 이상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불쌍한 인생으로 삶을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보장해 줍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세상에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보장해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세상에 여기다 기댔다가 실망하고 누구의 약속을 믿고 있다가 실망하고 온통 우리는 실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실망시키지 않을 분은 오직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실망만 하다가 실패만 하다가 그러다가 인생을 결국 불쌍하게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지금 45년이 지나 지금 85세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 자기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약속한 성읍들이 있었는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너무 견고한 성읍이라서 사람들이 그것을 정복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약속한 성읍이니 비록 내가 85세지만 그것을 위해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런 패기와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용기와 패기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 85세에 무슨 힘으로 성읍을 점령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해주셨으니 그 약속하신 성읍을 치는데 내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걸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갈렙은 그 성읍을 점령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갈렙처럼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 길은 찾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육체 욕망을 따라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일에 같이 가는 것은 좋지만은 욕망만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길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적 가난인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자손까지 복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결단하는 그 사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을 이제 더 이상 방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믿음의 뿌리를 두겠습니다.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결단을 들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변치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만 따르겠다고 충성하는 위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두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따르겠으니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 내 인생의 뿌리,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다 낡아지고 변하고 다 쇠하여지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니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이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가 우왕좌왕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누가 책임져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결단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것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여도 다 낡아지고 쇠해집니다. 어느 것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아니하고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리석게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인생을 맡기는 결단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면서 진실하게 결단하는 자들 하나님이 살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 자손까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